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안녕하십시오. 이신건입니다. 20세기의 위대한 신학자 칼 바르트가 남긴 방대한 저서 교회 교의학을 그의 제자 오토 베버가 압축하여 소개한 책 칼 바르트의 교회 교의학을 제가 또한 다시 번역하여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네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과 교의학 1권의 1, 오토 베버의 책 17쪽에서 19쪽까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에 관해 우리는 오직 다음과 같은 것만을 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세 가지 형태로 받아들인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본질적으로 바른 레데이고, 둘째로 행위이고, 셋째로 신비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 선포된 말씀의 형태로 발언이고, 오직 기록된 말씀의 형태로 행위이며, 끝으로 오직 계시된 형태로 신비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형태에서 발언, 행위, 신비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본질적으로 이 세 가지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은 본질적으로 바른 오래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원래 그리고 폐기할 수 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을 뜻한다. 이것은 무슨 뜻인가?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물리적인 사건이 없지는 않지만 본질적으로 영적이다. 그것은 또한 육체적, 자연적 사건이다. 그것은 또한 자연의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먼저 무엇보다 결정적으로 단순하고 영적인 형태의 진리를 가지고 있다. 둘째로 여기서 말씀의 인격성이 나온다. 따라서 말씀은 교리, 명제와 같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동일화는 하나님의 말씀 이해에서 모든 교리주의를 불가능하게 만든다. 그러나 이 인격화는 말씀의 개념이 지닌 말의 특징을 제거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바로 자신의 말씀 안에서 독자적인 주체, 페르존이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이 지닌 바른 특징의 주님, 헤어이시다. 끝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의도성, 목적성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해 있다. 듣는 인간은 본질적, 필연적이 아니라 실제로,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개념 안에 포함되어 있다. 하나님의 발언은 하나님의 행위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모든 형태에서 그러하다. 첫째로 이것은 그 우발적, 사건적 동시성을 의미한다. 여기서 바르트는 다시 세 가지 시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시간, 예언자와 사도의 시간, 그리고 교회의 시간을 바라보면서 말한다. 이 시간들은 역사적 거리와는 당연히 역사적 거리도 있지만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 중요한 것은 질적인 차이, 하나님의 질서 안의 서로 다른 위치다. 따라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또는 사도들과 동시적으로 만들려는 역사적 사고의 시도는 완전히 허망하다. 차이를 폐기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시간이 예언자와 사도의 시간과 동시적인 것이 되고, 그래서 다시금 선포 속에서 교회의 시간과 동시적이 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자유로운 행위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행위로서 통치 권력으로 무장되어 있다. 그 요구 앞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바로 그래서 자연의 빛이 아니라 은혜의 빛 안에서 볼 때 그 자체 안에 닫혀있는, 그리고 보호를 받고 있는 새 속성은 없다. 끝으로 셋째로 말씀의 행동 특징은 그것이 결단임을 뜻한다. 물론 먼저 역사가 있고 그 다음에 그리고 그 자체로서 결단도 있다는 뜻이 아니다. 거꾸로 그것은 먼저 그리고 근본적으로 결단으로 이해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그리고 그 자체로서 역사로도 이해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발언은 하나님의 신비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이 발언, 이 행위는 참으로 하나님의 발언, 하나님의 행위다. 신비라는 말은 신약 성서가 미스테리온, 비밀이라고 부르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은폐성이 아니라 감춰진 방식으로, 즉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직접적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알려주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계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로부터 하나님의 발언의 신비 특징은 먼저 그 새 속성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 속성은 하나님의 말씀의 폐기할 수 없는 한 가지 속성이다. 만약 하나님이 세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전혀 말씀하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속한 새 속성은 자체에 그리고 그 자체로서 투명하지 않다. 따라서 계시는 새 속성에도 불구하고 일어난다. 하나님은 자신을 감추시며 바로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신다. 둘째로 여기서 하나님의 발언의 일면성에 관해 말해야 한다. 이것은 이미 말했던 하나님의 감추심과 드러내심의 관계와 관련되어 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언제나 이것이나 저것, 하나나 다른 것을 파악할 수 있으며 둘의 종합은 만들 수 없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드러내심을 오직 그의 감추심 안에서만 인식할 수 있고 하나님의 감추심을 오직 그의 드러내심 안에서만 인식할 수 있다. 끝으로 셋째로 하나님의 발언은 항상 그것의 영성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비다. 이것은 말씀을 받고 듣는 것도 말씀을 위한 우리의 준비도 말씀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발언의 주님은 또한 우리의 들음의 주님이다. 말씀을 주시는 주님은 또한 믿음을 주시는 주님이다. 따라서 인간은 믿는 자로서 말씀의 주님과 나란히 존재하는 실체가 아니다. 인간은 말씀을 인식할 수도 없고 말씀을 욕망할 수도 없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도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